권정성 선생님은 강아지 똥 제대로 발견해서 아주 뛰어난 동화 작가가 됐죠. 똥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똥이 흘러 내려가 채소밭을 가꾸어서 거름이 되고, 그래서 똥의 효용 가치가 나타난 것이 권정성 선생의 동화의 내용이죠. 고래똥이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고래똥. 얼마 전에 그 오만의 한 어부가 20년 동안 아주 작은 배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근근히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물 가득히 묵직하게 배가 흔들릴 정도로 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니까 그것이 고래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똥이 그 향료고래라고 그래서요, 그 용연향이라고 특수한 향기가 나는 그런 똥입니다. 특별히 수컷 그 고래에서만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게 무려 28억. 별로 안 놀래네요. 28억. 오만의 돈으로 28억이면 엄청납니다. 28억 원의 가치가 되는 고래똥을 건져내서 대박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달나라 갔다 온 닐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에서 흙을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 간수해서 어디로 흘러났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느 한 할머니가 우연히 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지퍼백이, 하얀 지퍼백이 있어서 그게 너무 탐스러워서 $95에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흙이 들어있는데, 마침 이 할머니가 기억이 되살린 거예요. 이거 그때 한번 나온 거 달나라에서 가진 흙이라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경매로 내놨는데, 그게 진짜 흙이 돼서, 달나라의 흙이 돼서 2억 4천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흙 한 줌이. 2014년 청주 비닐하우스를 뚫고 작물을 망치면서 약 10cm 정도의 크기의 유성이 떨어졌죠. 나중에 그 가치가 4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작물보다 훨씬 더 수백 배의 이익을 별똥별 그 가치로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똥도 28억, 흙 한 줌이 2억 4천, 별똥별 조각 하나가 무려 4천만 원. 세상의 돈의 가치라는 게 어디다 기준을 주냐에 따라서 참 허무할 때도 있고 의아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물론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사람의 가치는 그 존재감에 대한 즐거운 척도로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존재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즐거움이 그 가치예요. 내가 아무리 고대강실에서 귀한 걸 먹고 살아도 존재 자체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권정선 선생처럼 평생 교회 종지기로 흙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으로, 그것도 온 짐승들의 겨울에는 다 벗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종을 치면서 장갑 끼고 할 수 있느냐? 겸손함으로 새벽마다 그 추울 때도 맨손으로 종을 쳤던 그 겸손한 가치가 사람의 가치예요.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재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만큼 그 사람 가치가 그거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저는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돈 적당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려고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은 꼴등은 절대 안 해요. 중간치도 안 합니다. 1, 2등이 자살합니다. 왜? 1등 못하니까. 2등을 한들 1등을 한들 아무리 돈을 가진들 여전히 자기 존재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즐거움의 설렘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피곤하고 지친 고단한 인생,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이러고 나왔습니까? 지난 구구절절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다 묻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돈법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신학적 위치를 보면 신명기서 19절부터 25장까지는 즉 가나안 땅, 그 모압 땅이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레위기에 주었던 하나님의 규례들, 언약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너희가 그 나라에 곧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 거듭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는 이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서술적 의미입니다. 그때 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재판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라. 전투에 나갈 때 그 대열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혼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 소를 샀는데 한 번도 밭 갈지 않은 사람들, 포도원을 나무를 심고 한 번도 열매를 거둬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와서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징벌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하고요. 살인자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 살인했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 피살된 곳에서 수수의 목을 꺾어서 피를 쏟고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그 몸을 찔러 피를 흘리고 남은 백성들을 사죄하는, 속죄하는. 그 다음에 순결에 관한 법, 총회에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이혼과 재혼의 법, 죽은 형제에 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쭉 다시 레위기에 있던 법들이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문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법을 준 목적이 뭔지 아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규례를 준 것은 그걸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 목적이 뭔지를 너희가 알고 누리는 것이 그 규례를 준, 즉 법을 준 이유다라고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해방된, 자유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내가 너에게 그 법을 준 것은 너에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서 나만 바라보게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포로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서 어느 가정에서요, 부모 둘 다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에 의해서 딸이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밖에 출을 못하게 아이를 키운 겁니다. 무려 14년 동안 낮에는 변기에 묶어놔요. 밤에는 쇠사대에 묶인 채 지하에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부모가 딸을 외부로부터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밖이 아주 험악하니까. 그래서 그 딸은 환갑이 된 나이에도, 현재는 환갑이 됐는데 7세 수준의 뇌기능밖에 못해서 걷기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까? 묶어두고 명령하고 때리고 억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밖의 세상과는 단절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를 누리게 하게 하려고.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안식이란 말보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 새롭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즐거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일터 있는 우리들을 거룩한 소환,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주의를 지켜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육적인 반응은 주일이니까 오늘 또 교회 가야지, 권사가 직수가 돼서 안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반응은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6장 1절에 19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뭐지? 첫 번째로는요,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은혜로 토지의 소산을 누리는 가치예요. 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지할 앞으로 땅, 그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거기서 너희가 토지를 얻을 거거든. 그리고 너희가 소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땅도 없고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소산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요, 토지의 소산을 은혜로 누릴 줄 아는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님 백성의 참 가치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기쁨 속에서 내일의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오늘의 기쁨이 없는데 내일의 설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배우가 나이가 먹었어요. 늙은 주름살이 얼굴에 짜글짜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톡스를 시술을 권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즉 주름살이 온 얼굴을 덮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신 내 하나님의 즐거움을 도리어 슬픔으로 바꿀 용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당신 그 유명한 여배우고 그렇게 미모를 뽐내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주름살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서라도 주름살을 펴세요. 그러니까 주름살이 생기기까지 오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잠깐 동안의 미모를 위해서 그걸 바꾸는 슬픔을 나는 차지할 용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늙어도 주름살이 생긴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매를 맞았고 40이 하나 강한 매를 맞고 일주일 동안 굶기도 하고 심한 핍박과 동족들에 대한 배반과 이런 걸 당했지만 내가 오늘날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인생길이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사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몽에는 병이 있었고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즐거운 복이 뭡니까? 가치가 뭐예요? 오늘 나의 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름살이 늙어가고 관절마디가 아프고 심지어 내 주머니가 통장이 다 비어버리고 빚을 지고 살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지의 소산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내 땀의 노력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분명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설명해요. 봐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느냐? 그 어떤 사람이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그를 데려다가 내가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그 조상을 따라서 너희는 요셉의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바로왕의 확정을 통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내가 섭리하는 역사의 존재들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먹고 살만하면 뿌리찾기 운동하는 거 하는지 압니까? 나이가 좀 먹으면 가문이 어떻고 시족이 어떻고 족보를 들추지 압니까? 젊었을 때, 그냥 어렸을 때는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무작정 살아봤지만 뭔가 인생을 정리할 때쯤이면 내가 왜 살았던가를 한번 역사적 글로리라고 그러죠. 그걸 역사적 자료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도 우리 가문 쪽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문의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귀한 거라고. 그래서 저도 족보책을 36만 원 주고 신학생 때 샀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뿌리찾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나는 어떤 존재 가치로 내 인생을 살아왔을까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 역사의 사료가 내겐 뭐였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역사의 그럴리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내가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가 그 속에서, 그 강한 자들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바로 그 글로리가 너희들의 역사의식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신명기서 다른 곳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땅 속에 너희 민족과 같은 역사를 가진 자들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원정 출산하고 그렇잖아요. 미국이 좋으니까, 혜택 받는 게 좋으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큰 나라가 돼도 원정 출산해서 거기서 내 아이의 국적은 미국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땅 다 쓰러지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국적, 이것이 우리 역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늘 백성들이 드리는 참 가치입니다. 이것이 자부심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가치, 육적인 우리의 역사는 뭡니까? 반만년 역사 동안 우상과 미신과 사술과 복술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외침에 대한 한맺힘.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역사 아니에요? 은구가 끈기, 백이민족, 말이 좋지요. 우리가 힘 있으면 남을 더 지배할 사람들 아닙니까? 와신상당한 우리 아니에요? 정말 우리 역사가 그렇게 대륙적 기질이고 정말 탕평책을 쓸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좁디 나라에 그나마 산들이 가로막아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가문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아버님, 제가 우리 가문에 복수를 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나서 그것이 자랑거리 삼던 임직의 역사라면 제가 너무 역사를 폄하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이 살아가는 이 존재감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리 뿌리가 무엇이었던가. 오늘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카프카가 변시라는 책에서 어느 날 성실한 셀러리만이 갑자기 아침에 일하니까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되어서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빗자루에 쓸려서 내침당하는 그걸 느끼면서 거기서 카프카는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가 뭘까? 사랑하는 가족조차 나를 벌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다운 참 가치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요, 벌레만도 못한 나 용서받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벌레가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정말 벌레와 맞지 못한 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우리 인생들은 다 벌레 맞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벌레는 본능으로 살죠. 사람은 머리까지 있어서, 영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획책하며 나를 높이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육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돼서 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곽씨 집안의 충무공 38태 손으로 태어났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정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부른 이 부르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와서 이방인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의식이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는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넣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으로 누리는 가치.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복을 내 복으로 누리고 싶어서요?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집도 절도 없던 너희를 땅을 주고 토지 소산을 줬지? 그게 복이지? 이제 그것을 수확한 첫날 만물 첫 번째 것을 가져와서 먼저는 네 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을 도와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건강과 돈을 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과 곤란한 자들과 함께 누려서 교회 안에 있는 궁핍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첫 번째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이유. 두 번째로 셋째 해.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2번을 드리는 거예요. 매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고 셋째 해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복으로 누릴 줄 아는 가치는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복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 복이 필요한 사람을 나누는 참여하는 가치예요. 이게 여러분 연보라고 그랬죠.
제가 물론 우리 후반기부터는 제가 여기서 11조 이거 안 읽습니다. 원래 계획주는 계획주의 아니라 성경주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계승적 계획입니다. 앞에 있던 거 다 인정하면서 바꿀 건 바꿔가는 스타일이에요. 단절적합니다. 이전 다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개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개혁을 원하니까. 이제는 안 읽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이 계획주의 신학연대 사무총장이라면서 왜 헌금봉투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안 읽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11조 감사한 거 안 합니다. 봉투 하나에 연보 헌금 넣고 굳이 쓰자면 기타, 생일, 결혼 이렇게 해서 가로치기 할 겁니다. 11조. 제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의 전통은 저는 충분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씩 고쳐야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연부가 그거예요. 던져줄 연자, 채울 보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채워서 그걸 이웃에게 던져주는 게 연보, 헌금입니다. 여러분 됐을 것도 부족하죠. 따지고 보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겐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반찬 꼭 먹어야 일용할 양식인데 아니야, 나는 고기를 줄이고 그 돈을 아껴서 고기나 아니나 풀도 못 먹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의 참 가치예요. 나는 죽어도 고기 먹어야 돼. 그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를 알 때 나눔이 필요합니다. 요 근간에 제가 TV에서 그 복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방영을 한 게 뭐냐면 외국의 동물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개사육 농장에 가서 그들을 구출해서 비행기로 미국에 태워가서 그들을 살리는 그걸 방영을 봤어요. 개 농장에서 종류가 어떻든 거기는 뭐 귀한 소위 말하는 똥개든 명개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키우는 사육개는 오직 먹을거리밖에 식용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귀여운 종류든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가정에 입양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두렵고 퀭하던 그들의 눈빛이요. 언제부터 그 집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강아지들 눈 속에서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이든 전 좋아하지도 않지만 개고기 못 먹겠다. 또 하나 저도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어서 사육 농장에 가서 팔려고 내는 개를 한 마리 사다가 제가 키우려고 그래요. 사랑을 다해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생명 종종 못했던 참여의 마음으로 옥상에다 키우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통찰했으니까 먹을 건 다 먹는 거야. 남전도에 모여 개고기 회식하자. 심지어 교회 옥상에다 개 키우고 그걸 잡아먹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소설탕 열어봤는데 참 혐오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어제까지 옥상에서 즐겁게 밥 줬던 애가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무관합니까? 복을 복으로 누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뭔 줄 알고 그 생명의 고귀함을 함께 나누는 게 이게 복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소산의 즐거움을 나누는데 11조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었어요. 14절 말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11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내자. 내가 악한 생각 이걸 감추지도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쓰지도 아니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우리가 심고 먹을 때요, 아무리 겨울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해도 내년 봄에 심을 씨감자까지 먹으면 안 돼요. 눈에 보여서 그거 먹고 싶어도요,
그게 내년 봄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 씨감자 먹으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규례는 내가 지켰는데 내가 그걸 떼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복은 내 복으로 끝나고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나는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나는 토지의 소산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고 가장 비옥한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 토지 소산을 주셨으니 이걸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 복을 내 안에 있는 먼저 우리 민족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매 3년마다 이걸 떼어서 함께 나누며,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큰 교회에 심부하시다가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씀을 잘 안 따르니까 뜻있는 몇 분하고 같이 개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좀 영향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교회를 정말 성경으로 그렇게 끌어가시고 해요. 기획적인 3년밖에 안 되는데 성도가 한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돼요. 부산에서. 저도 그분의 사상을 좋아하고 또 특히 스킬더의 문화론을 이분이 번역하고 강의를 해서 제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그분의 글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목사가 이런 집에 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사는 집을 이렇게 보였어요. 좁지만 2층 집이었어요. 물론 그 난간은 좁았지만 꽃들도 화분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 욕심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려다가 참았습니다. 제 형편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그 정도 2층 집에 좁지만 2층 집으로 가진 개척한 지 3년 반밖에 안 되는 목사의 사택이 그 정도 될 집이 이 대한민국에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저분은 저기까지밖에 못 봤구나. 한순간의 실망에 몰려서 그 뒤로부터 그분이 어떤 글을 써도 안 믿어져요. 인간 수준의 지식이지 하나님 앞에 존재를 잘 못 봤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나는 그걸 지켰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말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15절 원하건대 다행해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수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면 얼마든지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기도할 때 벼룩도 낫이 있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네가 달라는 거 주니까 너 채우는 걸로 하면서 또 달라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행하였으니까.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갔다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게 기도할 능력입니다. 기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소지소산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할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누리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창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로 와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질 수가 없고 두려웠게 할 수가 없고 우리 능력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곧 은혜의 토지소산을 누려라.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자를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또한 역사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출생 선분이 아니라 창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복을 누리는 복이죠. 같이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 많은 사람들을 다 내 그릇에 참여하여 함께 나누는 잔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